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그 성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내 후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후원해 내신 거예요. 그 자기들도 괴로워서 부르짖고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계속 기적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게 하시는데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꼭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 진짜인 줄 알았고 막 이렇게 의리의리한 막 이런 데는 뭔가가 막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요. 막 한 17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모임 보면서 너무 적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데 만약 10명을 이 시대에 요구한다면 진짜 힘들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 말씀이 너무 소망스럽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한 사람 찾으신다. 너나 나나 정말 진리와 공의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 NCGK 문제, 동성애 다 연관된 건데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게 공의겠죠.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 타령하다가 어쩌려고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가서 누구 책임을 지을까요?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봐요. 사랑과 공의는 각각이 아니라 정말 손바닥 양면과 같고 동전 양면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 숫자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92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30년이 됐어요. 저희 교회 주일날 지난주에 20명 예배드렸어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목회자 마음에 들지 않아 간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야, 오늘 설교하는데 은혜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설교가 너무 화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정말 성경적으로 참된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든지 화가 나든지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구나.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그 정말 목회자는 감동이 되죠.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성도가 저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나 보다. 나중에 듣고 보니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결국에 떠나갔죠. 수백 명 다녀갔어요. 그래서 전 목회 행복해요. 왜냐? 주님과 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고 사람 바라볼 게 없잖아요. 나 한 사람 찾으시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와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난 너희 하나님 될게. 세상의 군주와 다른 너희들의 모든 삶 다 책임져 줄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친히 말씀만이 아니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빠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를 그 어떤 숫자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필요하셔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또 뭐 성도를 더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달란트 맡긴 그 사람을 주인이 더 귀히 여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5달란트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논을 100마지기를 짓는 사람하고 1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삶이 편안하고 좋겠냐. 그게 당연하잖아요. 100마지기 짓는 사람은 엄청 힘든 거예요. 배려해서 오히려 1달란트,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수량에 관심 갖지 말고요. 주인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주인의 소유라면 한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목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막 1000명을 성도를 주셨다면은 애경사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와서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예. 200명만 있어도요, 제가 이런 활동 못했을 거예요. 거리에 복음 전도자로 지금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처럼 많고 그랬다면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어떤 경우에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그렇게 거리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행복한데 그리고 교회 좀 도움이 되게 그게 막 거리에 막 광장 같은 데 가서 설교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전도도 하죠. 근데 그 에너지를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용도를 넌 요만큼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셔서 저를 용도를 그렇게 만드셨다 생각하고 1달란트 맡기신 거 너무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